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적시로 잘 활용해가지고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귀한 거를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가지고 주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았는 달란트, 금덩이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게 뭐냐? 주님의 믿음의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각색 병자와 또 악기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운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몸이 병들고 아픈 부위가 있으면 아픈 부위에도 손을 얹으시고, 저와 함께 회복과 치유의 기도,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꽃집에 가서 꽃향기를 맡고 병원에 가서는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성령님의 임재 체험,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구체적인 확신을 가지시고 응답을 받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드리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한 달간 교육을 위하여 원주민 목회자들과 한국에 나가 계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것으로 꽉 차 있는 내 마음,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거스리고 또 이런 미혹의 영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로 주님의 말씀처럼 내 병든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안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 기도, 중보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니라. 기도한 적 나으니라. 기도한 적 나으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의 병든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약속대로 임하여 주셔서 저의 이 병든 부위를 만져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와 우울함을 이 손을 얹고 있사오니 주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만져주심으로 우울한 모든 미혹의 영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두려움도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 주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심으로 나의 마음과 속이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말씀과 응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올 때보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더 은혜와 말씀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 성령님 임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는 오늘 다윗의 장막 예배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고 할 때 아모스 선지자와 사도행전에 다윗의 장막 예배를 회복해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했는데 그때는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윗의 장막 예배를 널푸른 교회도 했으면 좋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정작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깃발 잡고 갈 분이 없어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주중에 다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셨는 감동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오늘 선정한 데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아주 귀한 성경인데 주제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놀라운 현상과 사실을 사회에서 일반 집에서 평소에 깨달은 게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 인생의 가장 큰 기쁨, 그것이 뭔가를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있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뭐라고 하느냐? 기쁨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셔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기쁨이 있습니다. 왜? 염려가 없고 걱정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으면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염려,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불변의 법칙이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이 널푸른 교회 오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담임 목사님과 의논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오기 한 달 전에 널푸른 교회 성도들에게 좀 필요한 말씀을 전하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제가 겪는 그 경험의 분야는 신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거의 한 주간 내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은 책을 읽고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 책 한 권은 그 저자의 평생 경험과 가치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에 일일이 다 경험을 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책을 한 권 만나면 그분의 그 모든 세계를 거의는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보문고의 2024년도 베스트셀러가 뭔가, 아마존의 베스트셀러가 뭔가, 그거를 쭉 조회를 해보니까 쇼펜하우어 책 뭐 이렇게 쭉 나왔더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고 제 마음에 감동이 들었던 책이 뭐냐 하면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유인물을 좀 만들었습니다. 조금 인쇄가 토너가 다 됐는지 흐릿하긴 합니다만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은 기억하시라고 유인물을 했는데, 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은 모건 하우젤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사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건 하우젤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고의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경영과 경제에 밝은 분인지 2번이나 미국 최고의 경영학 그 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최고의 경영학자고 경제학의 상을 받으니까 상당한 분 아니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 책이 올해 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근데 2월 달에 나와가지고 6월 달까지
지금 몇 판이 인쇄되느냐 하면은 71판입니다. 대단한 거죠. 저는 책을 30년 전에 썼는데 아직 재판도 못 했습니다. 알을 받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분은 말이죠. 불과 4개월 만에 71판이니까 어마어마한 책이죠. 도대체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뿐만 아니고 아마존에서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니까 왜 이렇게 열광을 하면서 이 책을 볼까? 그래서 제가 쭉 다 보고 나서 제 무릎을 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 이분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첫 번째 내용에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린 버핏하고 그리고 이분하고 가까이 지내는 짐 사이먼이라고 하는 두 분이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짐 사이먼이라는 사람도 그 유명한 미국의 천재적인 수학자인데 이분이 투자를 해가지고 30년을 투자를 했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매년마다 평균 확률 60% 수입을 남깁니다. 네, 전혀 여러분은 안 놀라시는데 뭐 71판 해도 안 놀래고 60% 돈 벌었다 해도 안 놀래고 뭘 이야기해야지 여러분이 놀라실 줄도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600억을 벌었다, 1,000억을 투자해서 600억 벌으면 대단한 것 아니에요? 이런 분이세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완전 모뎀이 바뀌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짐 사이먼이 워린 버핏에게 야, 걱정스럽고 어디 투자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워린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자네, 우리 60년 전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과자가 뭔지 아냐? 초코바 가운데? 그랬더니 스니커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리는 초코바 중에 상품이 뭔 줄 아나? 스니커즈라는 거죠.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60년이 가도 똑같이 과자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변하지 않고 인기를 가지고 있는 과자라면은 스니커즈다. 저는 스니커즈 선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자에 이런 데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너무 급변하는 세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알고 새로운 것을 더 많이 깨달아야지 내가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예로 들은 것이 아마존의 창업자 되는 제프 베조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반이 빌 게이츠나 아니면은 그 페이스북의 젊은 친구와 같이 새로운 걸 나는 이렇게 고안하거나 발견을 못한다. 근데 내가 연구한 거는 뭐냐? 아무리 변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잡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상품을 사러 오는 소비자, 구매자 입장에서는 100년 전에나 1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은 질이 좋은 거 사고 싶다. 퀄리티. 두 번째, 가격을 싼 거 사고 싶다. 질은 좋은데 가격은 어때요? 싸면 좋죠. 도둑놈 심보는 아니지만 이왕이면은. 세 번째, 편안하고 쉽게 구하면 좋겠다. 아마존의 창업 기업 정신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4불, 3불 하잖아요. 너 회사를 하든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첫째, 불안한 요소가 없나? 두 번째, 불편한 요소가 없나? 그리고 세 번째, 부족한 요소가 없냐? 이걸 살펴보라는 거죠.
교회가 막 아무리 해도 지금 산소 그거 통에 말이죠. 불이 붙어가지고 터질 것 같으면 불안한데 누가 갑니까? 길이 협착해가지고 차도 안 들어가고 파킹란도 없고 불편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거는 구매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은 베스트 퀄리티, 최고 품질이 좋고 가격은 최고 싸게 쉽게 내가 구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온라인 때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살펴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무리 뭐 인공지능이니 아니면은 뭐 로봇 시대니 뭔 시대니 막 하지만은 알고 보니까 지금도 알고 우리가 붙잡을 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앞서갈 수 있는 불변의 진리들이 많더라. 그러면서 23가지를 소개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23가지는 다 소개할 이유도 없고 또 이 책이 분량이 간단치 않아요. 명자른 사람이 읽다 죽겠더라고. 근데 간단히 이제 제가 느낀 걸 소개를 드리면은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몰라도 성경의 진리를 거의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무리 세상에 새 것이 나온다, 신작품이 나온다 하지만은 알고 보면 세상에는 새 것은 하나도 없더라. 단 변하는 것밖에 없다. 새 것은 없다. 그 말은 전도서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해 아래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어요. 다 변해요. 다 변해요. 왜요? 우리 50년 전에 이럴 때는 뭐 웰빙 시대 했잖아요. 왜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웰빙이었어요. 그러다가 웰빙이 끝나고 나니까 시들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힐링이 나왔어요. 힐링 하우스, 힐링 뮤직 막 그러면서 좋은 그 호텔을 가도요 힐링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힐링도 또 관심이 시들해지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행복론으로 바뀌었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 관심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단 뭐예요? 새로운 것 같지만 변화되는 거죠. 그 변화에 우리가 잡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준비해라. 왜요?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대한 예를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미래학자들이 뭐 퓨처로지를 이야기하고 통계학을 이야기하고 소시올로지, 사회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더라도 코로나 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오는 이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그게 뭐예요? 성경에 예측은 못한다고 해서 그 말이 성경 가운데 전도서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하느냐?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라. 왜요? 지진이 언제 오는가 예측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 이 괌은 지진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네? 오기는 와요? 한 번씩 흔드시네. 다음날 교회를 많이 나오시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도 일본 학교 다닐 때 신학하기 전에 일어를 조금 전공했기 때문에 일본도 자주 가고 하거든요. 일본은 자주 지진이 옵니다. 그 노벨상을 받았다는 그 똑똑한 일본 사람들 가운데요, 지진이 언제 오는가 예측만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지만 다 틀립니다. 미래학에 대해서 뭐 환율이 올라가니 뭐 하니 미국에 있는 뭐 JP 모건의 뭐 체이스 뱅크의 뭐 고문이 뭐 어떻다 경제가 다 틀립니다.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예측을 못해요. 왜요?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느냐 예측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단 예수님이 오실 걸 미리미리 준비해라. 믿음 준비 잘해라. 할렐루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양반이 하는 거, 내가 확신하는데 투자하지 말고 확률이 높은데 투자해라. 여러분, 저는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투자합니다. 저는 은퇴를 70에 안 하고 65세에 해가지고 대구 한의대 가가지고 한의학도 배웠습니다. 뭘 먹어야 몸에 좋은가? 병을 부르는 음식, 건강을 부르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북대학과 여러 곳에 가서 평생교육원에서 주식도 배우고 또 경매도 배우고 이 코인도 다 배웠습니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제가 하는 코인도 있습니다만은 경제가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경제예요.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면 첫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탕자가 집을 나간 뒤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가도 허랑방탕하게 쓸 수가 없어. 다 낭비해요. 그래서 경제를 알아야 되겠다고 경제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사람으로서는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데 지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지진이 안 나는 나라에 하느냐? 안 날 수 없다는 거죠. 안 나는 나라도 없다. 그럼 지진이 자주 나는 나라에 가냐? 아니다. 내진 설계가 잘 된 나라에 해야 된다. 네.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믿음 준비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양반이 더 재미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 세상의 변화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하냐? 경제를 봐야 하냐? 정치를 봐야 하냐? 문화를 봐야 하냐? 뭐를 보냐 할 때에 이분이 탁 지적하는 것은요, 군대를 봐라. 군대의 동향을 봐라. 이 말은 예수님도 똑같이 했어요. 너희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온 줄로 알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뭐에 에워싸이는 걸 보라고요? 군대예요. 군대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휴대폰, 셀룰러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차를 타고 가면은 GPS, 내비게이션 다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민간용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군사 목적용으로, 전략용으로 나온 게 GPS예요. 휴대폰이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제일 투자를 많이 하고 일찍 바뀌는 것이 어디냐? 고대로부터 군주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요, 전 세계의 1번으로 첫 번째로 바뀌는 것은 군대입니다. 군대에 신장비가 들어왔다. 요즘 보니까 막 놀라운 장비가 많더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 제가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절대 불변의 대진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코인을 해가지고 돈 벌고 뭘 하지요? 뭘 해가지고 잘했다 하지요?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다 하나님 주셔야 하는데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거냐 하는 축복의 원리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의 응답을 오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죠.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노하우가 뭐냐? 그럴 때에 성경의 창세기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 가지로 흘러내려가는 큰 동맥 같은 물줄기, 불변의 대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 감사와 기도입니다. 감사와 기도. 여러분, 이왕 믿는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시죠? 정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죠? 저는 목사로서 누가 제일 닮고 싶으냐, 누구를 닮고 싶으냐, 물론 예수님을 닮는 것은 기본이고요.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의 일대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 주시더라. 제가 말을 한다면 그 말이 그대로 하나님이 보정수표가 되어가지고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믿음은 어떻게 했던 믿음이냐? 1번 40일 금식 기도하고, 2번 한 달에 두서너 번 철야 기도하고, 3번 집을 팔아서 구제하고, 뭐 이렇다 하면은 여러분 괜히 들었네 이렇게 싶으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성경 가운데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은 바울 사도였어요. 이 바울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13권의 성경을 써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분의 13권의 성경을 쭉 보면은 똑같이 이분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절대로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게 뭐냐 하면은 감사와 기도예요. 감사하며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이 뭐예요? 달인의 경지가 되었는데, 그 달인의 경지가 되어서 깨달은 것이 뭐냐? 그것이 자족하기였는데,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현재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안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합니다. 안 주는 것 해가지고 계속 부러지고 막 하나님 앞에 협박까지 합니다. 무슨 협박요? 이거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 예수 안 믿으면 뭐 하나님 뭐 겁나는 게 있겠습니까만도. 근데 지금 이 본문에는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들 기도와 간구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하는 거고, 간구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도 원하시고, 이럴 때 너희들이 꼭 드려야 할 기도, 절대 신앙의 불변의 법칙이 뭐냐? 감사기도. 감사기도다. 그래서 세 가지 예를 제가 짧게 들어드리는데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저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민족의 천재 교육을 하잖아요. 저 유대민족의 조상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야곱의 부인 레아입니다. 왜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더니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12지파가 오늘까지 내려와서 이스라엘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12지파의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고
우리의 믿음의 구주가 되는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느냐? 네 번째 유다 지파입니다. 왜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루벤 지파를 메시아 조상으로 안 삼으시고 하필이면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자식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의 후손을 주셨느냐?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어머니 되는 레아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이 레아는 여동생 라헬과 함께 언니 동생이었는데 야곱이 와가지고 보니까 라헬은 얼마나 여자가 아름답고 몸매도 좋고 꼭 품으면 너무 마음에 들 것처럼 마음에 드는 여자였어요. 근데 언니 되는 레아는 보니까 영 이거는 여성미가 하나도 없어요. 네. 왜요? 라헬이라고 하는 말은 암양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암양거철에 있으면은요 얼마나 남자들이 안아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레아라고 하는 말은 암소예요. 그 딸 이름을 왜 소로 붙여졌는지 모르겠어요. 코가 벌렁벌렁하고 어깨가 이래 늘어지고 막 눈이 왕방울만 하고 막 이런데 덩치도 크고 이런 여자가 있으면 누가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첫눈에 누구한테 반했어요? 라헬한테 반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장가를 가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삼촌 했더니 누가 마음에 드냐? 라헬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안 봤지만도 이름만 봐도 마음에 들겠지요. 양인데.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면 야 요즘 공짜가 어디 있냐? 7년 무슨 생활해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 총각들 보고 자네 장가 가려면 우리 집에 와서 7년 무슨 생활을 해야 되니 하면은 할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요. 여자가 뭐 그 여자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러고서는 갈 텐데 사랑의 챔피언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해서 그 집에 무슨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수일같이 하더라. 부인을 사랑하니까 뭐 이 세월이 뭐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라헬하고 첫날 밤을 지낸다고 들어갔어요. 이게 신혼 첫날 밤이에요. 신혼을 왜 신혼이라고 하느냐?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밤이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 들어가가지고 자고 났더니 아침에 깨고 보니까 옆에 소가 한 마리 누웠어. 오, 이게 왜 소가 누웠냐? 그래서 장인되는 외삼촌한테 막 항의합니다. 나는 암양 데리고 살겠다고 결혼을 원했는데 무슨 살이었는데 이 소를 눕혀놓으니까 왜 하느냐고. 이 사기치는 장인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미안하네. 내 그것도 알지만은 지금 우리 동네 이 풍습상 동생 언니 놔두고 동생을 먼저 보낼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동생을 그래 먼저 보냈네. 그럼 언니는 덤으로 끼워줄 테니까 자네가 막 살아라. 참 똑같이 한 집에 딸로 태어나서 동생은 여자 취급을 받는데 언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덤으로 가는 인생에 불과하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가지고는 겨우 야곱의 부인이 되기는 되었는데 이 남편 되는 양반이 매일같이 잠은 어디 가지 않느냐? 동생 양의 방에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방은 뭐 하도 드나들으니까 뭐 안 봐도 알아요. 문지방이 다 따랐겠죠. 그런데 유대법에는 반드시 남자는 부인에게 연중 행사로 합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오면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아이를 놓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이 레아가 아이를 놓아가지고 첫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정했어요.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잖아요. 루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놓음으로 내 남편이 나를 좀 더 사랑해주면 좋겠다.
남편 사랑에 목이 마른 거죠. 인간적인 사랑에. 그리고서는 또 1년 지내가지고 자고 나갔더니 또 입덧을 하고 아이를 놓았는데 보니까 남자아이라. 그래서 이름을 시몬이라고 정해줬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남편 마음을 좀 감동시켜줘가지고 나한테 자주 사랑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레위였어요. 레위는 내 남편이 내 방에 1년에 한 번만 와 자지 말고 자주 와가지고 합방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게 레위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네 번째 자기가 아기를 가지고 동생을 떡봤더니 확률적으로는 누가 아기 놓을 확률이 많아요? 동생이요. 남편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1년 내도록 364일을 그 방에 같이하고 자기 방에는 확률은 하루밖에 안 돼. 그런데도 인간적인 사랑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받아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루를 자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예요. 그래서 자기 레아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 네 번째 아들을 딱 출산하면서는요, 그 아들 이름을 인간적인 남편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사랑 아무리 많이 받고 인간적인 사랑 아무리 많이 받는 내 동생 라헬이라도 얼굴도 이쁘고 아무리 재주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돌아보셔. 나는 얼굴도 못생기고 소같이 생겼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느냐? 찬송이다, 찬양이라고 붙여줘요. 근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유인물에 써놨는데요. 우리 문장로님은 성악 음대를 나오셔서 찬양을 조금 단어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야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거는 감사 찬양을 말해요. 야다. 그러니까 야다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자마르크 하는 거는 큰 소리로 치라. 아주 막 악센트를 막 높여가지고 이런 음악의 부호가 있죠. 그죠? 뭐 그런 부호가 있는데 장로님 그걸 뭘로 할까? 악센트 막 꽉 치려는 갑자기 올라가는 소리. 예? 예.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 힘 다 해가지고 소리치라는 거죠. 이게 자말. 세 번째로는 할렐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하는데 앞에 두 단어인데요. 할렐 하는 건 뭐냐? 함께 박수치고 춤추고 악기 동원하고 성가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러면 할렐. 그런데 그 중에 이 레아가 선택했던 찬양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얼굴도 못생겼고 남편 사랑도 못 받고 다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유다야 하면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밑에는 뭐예요? 나같이 얼굴도 못생기고 지지리도 못나고 남편 사랑도 못 받았는데 부모 사랑도 못 받았는데 이름도 더러운데 하나님만이 저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 기도를 드려가지고 붙였던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와. 솔로몬이 나와요. 우리가 믿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살아가면서 요즘은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느냐 하면은 감사 기도입니다. 40일 금식 기도 참 중요하죠. 철야 기도 얼마나 귀해요. 예?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황소를 바쳐 드림보다 하나님은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자들의 것을 더 기뻐하시느니라. 황소를 잡아드린다는 건 500만 원, 1000만 원 합니다.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냐? 감사해요. 첫째, 왜 감사하냐? 나 같은 죄인, 마귀의 자식이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거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감사는 나의 가는 앞길을 반드시 주님은 예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에는 날씨가 추운 겨울이 되면은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해가 와가지고 군불 떼가지고 따뜻하게 했어요. 배도 장작으로 갔어요. 그러나 이 나무를 다 떼고 나면 어떻게 해? 겨울에 얼어 죽을 것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산림 녹화를 강조했는데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떼기 전에 어려운 걸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미리 석탄을 예비해 놓으셨어. 우리가 몰랐단 밖에 없죠. 그래서 한동안은 막 장작은 이제 안 떼고 1990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갈아 넣으면 12시간씩 가거든요. 90탄 하는데, 야, 저 탄광에 석탄 다 캐고 나면은 이제 뭐 떼지? 근데 석탄이 다 고갈되기 전에 석유가 또 개발이 됐어. 석유가 뭐, 지금 나온 게 옛날에 하나님은 미리미리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이 석유를 다 떼고 나면 어떻게 하지? 저 중동 지방 사람들 뭐 돈 벌고 오일머니 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요. 왜? 석유 기름이 이제 안 팔리는 거죠. 원자력 시대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앞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꼭 하셔야 할 게 뭐냐? 하나님께 뭐 하시라고요? 감사 기도. 찬양도 무슨 찬양? 감사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늘 우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 통해서 여러분 불변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찬양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후에 광고 있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내 영으로 어떤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내 떠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생사복의 주관자요 모든 역사의 꽃비를 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동행하심이 나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심을 감사하오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심도 감사하오며 나의 가는 앞길 미래까지도 죽음 뒤에도 천국을 예비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